로마서 9장 1에서 8절 말씀입니다. 9장.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0월 12일 화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로마서 8장까지는 죄인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아서 구원받는 것과 계속적으로 연합하는 믿음으로써 성화의 길을 가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는 구약 선민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더 배울 것입니다. 자, 1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가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네. 바울은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은 동족 유대인들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본 바 유대인들이 끈질기게 바울을 추적하면서 모략하고 죽이려 하고 감옥에도 넣었지만,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사랑했습니다. 유대인들의 극심한 박해를 생각할 때에 바울이 유대인들을 사랑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할 것 같아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진심은 그치지 않는 고통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유대인의 구원을 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예루살렘에 갔을 때 유대인들에게 문매를 맞아서 피투성이가 된 채로도 다시 천부장에게 이제 끌려가면서 천부장에게 부탁을 하기를, 내가 이 유대인들에게 말 한마디를 해도 되겠냐, 이렇게 하고는 자기에게 몰매를 준, 집단 폭행을 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곤 하죠. 네, 이 정도로 사도 바울은 정말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이 진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3절,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라고 말합니다.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구원을 희생해야 한다면 그것조차도 기꺼이 바란다는 것입니다. 물론 불가능한 가정이죠.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렇게까지라도 원한다는 의미로 쓴 것이고요. 그 정도로 동족의 구원을 바란다는 강조 표현입니다.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범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진멸하리라고 하셨는데요. 모세는 그들의 용서를 위해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거라면 차라리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생명책입니다.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그 모세의 지극한 희생정신과 그 사랑 똑같죠. 다시금 생각나게 하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그 당시 모세와도 똑같은 마음인 것이죠. 이게 누구의 마음인가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천국을 떠나 이 땅에 내려오실 때부터, 아니 에덴의 첫 범죄의 현장에서부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자기를 내어드려서 온 인류를, 죄인들을 구원하고자 자기를 내어드린 것입니다. 그때 이미 그리스도의 내어드림이 있었기에
미래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짐승의 죽음이 있었고 가죽옷이 있었고 흠없는 피를 흘리는 제사가 언약의 표로서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죄인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사이에 언약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셔서 선택하시고 구원을 완성하기 위한 모든 과정을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4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바울이 이토록 애태우며 간절히 원했던 것은 그리스도에게서 내가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애태우며 간절히 원했던 것은 유대인이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 또는 하나님을 이기시게 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이기려는 자였기에 하나님까지도 이기려 들었다면 이제 그러지 말라 이런 뜻으로 새 이름을 주시며 이스라엘이라고 하신 것은 변화받아서 이스라엘로 살라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로 살라고 하나님을 이기려 들지 말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 하나님을 이기시게 하는 자로 살라고 그런 이름을 주신 것인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진정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기 위해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주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부르심이요 선택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주시는 근거로서 5절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주시기로 미리 선택하셨기 때문에 조상들도 주셨고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을 다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것을 다 주셨는데 정작 이스라엘은 언약을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가슴 아파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구원에서 떨어졌을까요? 모두가 멸망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6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모든 사람이 다 멸망은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다만 배반한 이스라엘 사람들 개개인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배반한 이스라엘의 혈통 자체는 구원과 무관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즉 언약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구약 이스라엘의 혈통에서 난 그들이 진정한 이스라엘이 아니고 따로 진정한 이스라엘이 났다는 것입니다. 새 이스라엘이 시작되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아 생명을 얻은 자들이 바로 새 이스라엘입니다. 7절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을 선택하여서 이스라엘을 시작하도록 언약을 주신 뜻은 그저 혈통만으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혈육 중에서도 믿음의 후손들이 진정한 이스라엘이 된다는 말입니다.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는 말씀은 바로 그 뜻입니다. 이삭으로부터 난 자는 이삭의 후손들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삭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언약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후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의 후손들이라야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이요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 13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육신으로 하나님 자녀를 낳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는 나는 것입니다. 언약을 믿을 때 영혼이 하나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이지 육신의 출생과 관계가 없습니다. 혈통적 이스라엘은 선택받아서 양자됨을 받았지만 언약을 배신했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이상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양자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나라의 시작점이 되었는데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혈통만 무의미하게 이어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믿음을 이어가게 하는 인생들이 되어서 새 이스라엘의 계보, 믿음의 계보를 조성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을 때에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언약들과 율법은 새 언약 새 계명으로 승화되어서 주어졌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받은 것에 합당하게 믿음으로써 받고 진정 그리스도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그 영광에 합당한 인생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결코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실 때에 그 혈통을 통하여 복을 주셔서 진정한 이스라엘이 이어지도록 언약을 주신 것 다시 생각해 보니 우리는 비록 혈통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오직 언약을 주셨지만 우리 역시 우리의 혈통 후손들에게 뿐만 아니라 믿음의 후손들을 자꾸 세우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다시 날 것을 참으로 큰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양자됨이 있고 영광이 주어졌고 언약들이 있고 새 계명과 새 언약과 새 계명이 있으니 그리고 예배와 약속들이 주어져서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이 자리에 섰으니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된 자녀들답게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는 자녀들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대대로 그렇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